오늘 본문 시편 119편 50절을 통하여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주예배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케미입니다. 케미가 좋아, 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 깜짝 놀라요. 아우, 저게 뭐야, 케미가. 그래서 저도 이 케미라는 단어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케미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바로 이 케미라는 단어는 화학, 이러한 그곳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출처해가지고 뜻이 잘 어울린다, 조화를 이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케미가 맞다, 너와 나와 케미가 맞아, 물건과 케미가 맞아,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조어지만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케미가 맞아, 이런 단어. 신앙으로서는 누구하고 케미가 맞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 케미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케미가 좋으려고 하는데 방향 설정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수직 관계가 좋아지고 수평 관계가 좋아져서 영혼이 짧은 것처럼 범사에 짧고 강건한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평양 쪽으로 계속 어마어마하게 달려간다고 해서 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신앙인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석을, 기초를, 방향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정답입니다. 해설서입니다. 교과서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요, 성경 속에 있는 자는 삶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자는 불행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요, 매뉴얼이요, 내비게이션이요, 안내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성경 사랑할 때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데, 아니 그러면 성경에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고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나타나리라.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들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때 여호와의 샬롬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호와 니시로 나타날 것이고 능력으로 이 시간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나의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성경을 봐야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살 때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로움 가운데 스스로 교회를 차입배수를 때문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물론 암병에 걸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교회도 막 그냥 너무 작은 것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뭐 주일학교 때 장난으로 몇 번 가고, 초등학교 때 몇 번 간 거 이해는 없는 사람이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이웃집 형님에게 들려와가지고 기도원 성경이라고 이런 파란 색깔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서점에 가서 이 손바닥만한 성경책, 이만한 성경책을 찬송가도 없어요. 따로 있어요. 그걸 사와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줄치고 읽고 또 읽고 한 3달을 매일 성경을 몇 시간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읽다 보니까 줄을 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네? 이게 가장 회답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20살 때 인생은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살 때 이 진리를 깨달아지니까 와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20살 때 깨달았어요. 다른 거에서 이거 못 깨달아요. 철학도 잘 못 깨닫게 해요. 근데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야 이게 인생의 최선을 다할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에 성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런 때가 있을 정도로 3개월 동안 얼마나 눈물도 흘리면서 막 성경책 보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성경을 늘 사랑하는 삶으로 제가 한 30년을 넘게 40년, 대략 30년 되나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성경을 키워야 되고 성경을 더 깊이 평생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성경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선교사가 1885년 원도도 아펠설로 선교사가 저 인천 재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저 태평양 바다를 걷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신기한 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1885년에 선교사가 최주 선교가 들어와서 강리교, 장로교가 생겨졌는데 원도도 아펠설로가 들어왔는데 1882년에 좋은 스콜틀랜드 선교사 존 락슨을 통하여 서사는 몇 번을 거쳐가지고 누가복음이 번역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것이 벌써 보고상을 통하여 몰래 숨겨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경이 보고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요한복음, 쪽복음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에 성경이 들어와서 유익된 거 하나 딱 잡으면 뭐냐면 1882년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90%였습니다. 한글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보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 성경이 들어와서 많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이 도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유익이 있는데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소설책처럼 우리가 기준이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그냥 수필처럼 봐요. 아닙니다. 성경에 믿어야 할 7가지 이유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을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에 믿어야 할 이유. 물론 딱딱해요. 성경에 믿어야 할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애원적인 7가지 이유가 있다. 이거 다 모르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기준이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듣기에 너무 우리가 갈급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다음 주에는 나가복음 17장을 설교할 겁니다. 미리 읽어보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듭니다. 다 손을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딱 가서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데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손을 들기에 창피해서 손을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꼭 해야 되겠는데요. 왜요? 마가복음 17장이 없습니다. 16장으로 끝납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신학교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저기서 방구 소리가 뻥 나옵니다. 그랬더니 정막하고 삭막한 이 신학교 강의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쩌다고 강의 듣는 시간에 다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웃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뭐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한마디 딱 던졌어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졸다가 방구 끈 그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걸 졸다가 사도 바울 강의 시간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겠지.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데, 첫째로 성경의 유익은 뭘까? 성경은 어떤 유익을 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늘도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민족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살리셔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헌신자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유익은 몇 가지로 한번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데, 이 말씀은 새 사람을 되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이 새 사람을 만듭니다. 거듭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를 통하여서 이 경건에 살다가 방탕화가 됩니다. 술 먹습니다. 이단교 만행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 길을 가다가 주어 읽어라는 음성을 받고 무슨 그 종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을 입어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어거스를 장악해 버렸어요.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성자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을 쓰고 종교교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한 번의 말씀이 인생을 뒤바꾸고 이단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도 조지 뮬러도 또 조나단 에드워드도 한 말씀이에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가 개혁의 노선을 갖고 있는 저 로마 카톨릭과 이거는 이 말씀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 유한겔리온, 이 복음에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벌써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의가 있기에 유일한 예수를 믿고 있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일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걸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줍니다. 믿음이. 조정물련한 기도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평생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됐던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자녀에게,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의 능력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죄에 공자합니다. 한 의가 나타나는데 아직도 내 육신은, 아직도 마귀와 귀신들은, 내 본능은 죄 가운데 자꾸 달려가요. 그럴 때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19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말씀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하고 규례도 하고 계명이라고,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위대성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특별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이 히브리어가 단어가 22개 단어예요. 알렙, 김맨,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22 단어가 이 성경 구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인데, 시편 119편은 아주 특별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요. 시편 119편은 몇 절로 이루어졌냐면, 가장 긴 성경 구절입니다. 장입니다. 바로 176절로 이루어졌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22 단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할 때 이 기록자가 어떻게 그러냐면, 히브리어 단어 알렙을 시작해서 김멜을 시작하면 알렙 8단어, 8구절, 김멜 8구절, 이렇게 8구절이 딱 앞단어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잘 보기 시작하면, 야, 이거 대단하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할 때 그 히브리어 22 단어를 이렇게 해서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답답체나 합니다. 시편의 구조로 보면 오늘 시편 119편 11절은 우리가 두 번째 김멜에서 이렇게 뭐라 말합니까? 히브리어 단어 지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어 가라고 하면 가고 고 하면 가고 서라고 서러야 되는데,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떤 코로나가 이런 것들이 나를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말씀이 나를 작동되어야 되는데 이게 작동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여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걸 얻는데요. 여기에 생명양식 성경에 보화가 잔뜩 들어있고 기도 응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찹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이 철학은 변합니다. 문학도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이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아멘.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또 성경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은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이 사람들 땅만 소망 두고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때의 고난, 이것을 위한 고난, 장차올 영광, 소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줍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이란 말은 뭡니까?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고, 의로 교육함은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고, 바르게 함은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턴하게 만들고 책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위를 줍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거. 성경은 어느 때 보면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막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바늘처럼 찔러요. 책망을 해요. 그럴 때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 것이 되어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길가밥처럼 팡팡팡팡 튀어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굶어 죽어요. 빼짝 말라요. 영적으로 빼짝 말라가지고 속공책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볼테르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이 볼테르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거짓이다. 또한 성경도 거짓이다. 이러면서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이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성경 나와봐라. 성경 내가 이렇게 저주하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데 근데 이 사람 살아있을 때는 저주가 아니랬어. 근데 죽을 때쯤 돼가지고 얼마나 죽음 앞에 벌벌 떠는지 간호사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제발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세상은 죽음을 이길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은 세상을 줄 수가 없어. 예수만이 죽음을 이겼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 가운데 그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곳에 제네바 성경협의회에서 이곳을 성경 보급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누터를 변화시킵니다. 어거스를 변화시켰습니다. 워너메이커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저를 평생 변화시켜서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말씀 두 절만 딱 붙잡아도요. 나는 힘이 로마서 8장 30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 구절만 붙잡아도 힘든 세상에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의 방법을 두 가지로 조직시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을 통해서 계시되었지만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봄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들 볼 때 산수였고 매화꽃 지금 진달래들 좀 있으면 막 들풀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지금 땅바닥에 보면 잡풀들이 올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간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우리가 모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게 있어요. 계시란 말은 밝히 드러나는 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없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도 공기를 줬고 먹을 거 있고 다 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줬어요.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예수를 알게 했어요. 세상 사람과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인 거예요. 교회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불러내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충족합니다. 완전합니다. 종결됐습니다. 성경 같은 말을 한다. 이단입니다. 성경 위에 있다. 이단입니다. 성경처럼 지통 계시받는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다를리 끝단이라 한자입니다. 다를리 끝단 이런 다를리. 그래서 이단을 뭐냐면
신앙 고백에 있는 사도신경에 있는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지나치게 외고 조금 약간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 지나치게 왜곡해. 예수님이 인간 오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 이건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차이는 뭡니까? 사이비는 똑같은 이단이지만 사이 속에 너무 많은 피해를 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집을 떠나가고 직장을 떠나가고 일반 종교생활을 교회까지 피해를 준다. 이건 사이비입니다. 이거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는 집단입니다. 집단. 사이비, 집단. 저는 교회라는 말을 쓰면 정말 화가 나요. 왜 그걸 교회라고 해서 같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을까? 교회는 지금 많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딱 결정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이 단계가 있는데 경계의 단계가 있고 A 단계가 있고 주시의 단계가 교류 금지가 있습니다. 아예 교류 금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참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예요? 코로나더라고요. 코로나가 참 무서워가지고 개도 얼굴을 가리고 또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이 뭔지 알아요? 개한테 집을 안 나갈 이유로 1시간 설명해도 개는 알아듣지 못해서 계속 개끈 붙잡고 나가주세요. 세 번째가 제일 웃기더라고요. 뭐예요? 아줌마가 2달 동안 집을 안 나갔더니 확진자가 됐대요. 집을 안 나갔더니 확진자가 됐대요. 뭐 확진자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배가 확 쪄가지고 아니면 배가 나면 참. 네. 저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것을 하나 증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어제 목장 리더들에게 책을 다 이렇게 보냈는데 보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 중에 이 저자인 아놀도 로케 형제가 시베리아 소련 아닙니까?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가지고 발바닥을 태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뜨거운 쇠봉을 갖고 불을 떼가지고 배를 막 찌릅니다. 야, 여기까지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걸 집회한다고. 더 나고 뭘 합니까? 이 발을 불로 쥐져가지고 손톱을 찌릅니다. 귀를 자릅니다. 혓바닥을 자릅니다. 그리고 집회했다고 한 달치 월급을 뺏어가 버립니다. 야, 지금도 소련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침대받고 세례받으려고요. 영하 50도인데도 여러분이 영하 3도에 침례받으라고 세례받으라고 해봐요. 미쳤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지 마이너스 50도의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위 마이너스 30도인데도 모이고 싶어서 허울판에 마이너스 30도, 시베리아는 마이너스 50도, 70도까지 가는 추위 동네입니다. 그 시베리아 불꽃이에요. 불꽃. 여러분 이 시대에 고난의 불꽃, 영광의 불꽃, 주의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단은 아니지만 직통계시를 받기 시작했어. 왜요? 성경을 읽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 싫어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어가지고 쫙 펴서 손가락 딱 빼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들었던 얘기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뭘 딱 봤냐면 마태복음 27장 보잖아요. 유다가 우리를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야, 우리를 목매어 자살하는구나. 아니다. 두 번째로 30번이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 불안한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는가? 또 한 번 봤더니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하는 성경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더니 성경을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고 첫 번째
구원의 문체가 성경에 있습니다. 또 디모데 3장 1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해서 온전한 자가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 성경을 간절히 들어야 돼. 신사적으로 들어야 돼. 은혜로 들어야 돼.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신, 교회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주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오직 이런 주권,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의미와 상징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상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을 상징으로 성경을 표현할 게 한 9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검입니다, 망치입니다, 거울입니다, 불입니다, 등불입니다. 성경이 검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이 말씀의 검이래요. 로마인들은 양쪽 나라를 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긴 검, 짧은 검 이렇게 있듯이 말씀의 검을 갖고 예리하게 가려서 사단과 귀신이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때마다, 시험에 빠질 때마다 말씀의 검을 갖고 공격해야 됩니다. 기록 띄었을 때, 내 뇌리가 말씀이 작동돼야 돼요. 뇌리 속에 말씀이 막 떠올라야 돼요. 그럴 때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방망이라고 예레미야서 2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듯이 말씀의 방망이가 나를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다이아몬드처럼 나를 폭파하고 죄를 폭파해서 원죄를 폭파하고 여기에 새 사람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밀도 같은 카페가 총회장이 되므로써 물론 완전히 성화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카페를 절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방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검의 능력이 있습니다. 등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발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교과서요. 내비게이션이요. 나침판이요. 교과서요. 그러면 이 말씀에 압도되면 성경이 나를 인도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시험 문제, 이 문제. 성경은 해답입니다. 성경은 정답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또 나가. 여기는 5가지에 성경은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은 거울이래요. 거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 자신을 봅니다. 맵신을 봅니다. 립스틱이 잘 발랐는가 안 바르는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유리창이 아니에요. 유리창은 남을 봐요. 이웃을 봐요. 근데 성경은 나를 봐요. 내 단점을 봐요. 내 허물을 봐요. 내 약한 것을 봐요. 내 죄를 봐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나만큼 타락한 자가 없구나. 나만큼 사악한 자가 죄의 공장이었구나. 내 마음이 죄의 공장이었구나. 내가 대단하다고 대단하다. 내가 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뒤는 멸망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해지는 게 성경이 거울로 보면, 성경이 나를 보면 또 이렇게 보니까 머리 감을 때가 됐구나. 다시 한번 세수할 때 눈곱이 있고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세탁할 때가 됐구나.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거울이어야 되는데 유리창으로 사용하기에 비판합니다.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은 자꾸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 여기 없지만 씨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듣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보물 창고입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성경을 찾으래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 금덩어리가 있다. 여기다 금 같은 믿음이 있다. 나를 살리고 내가 영원히 살면 다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경은 보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성경은 새 사람이 되고, 성경은 죄를 이기고, 성경은 좋은 것을 얻게 하고, 성경은 인생길을 인도하고, 성경은 소망을 주고, 성경은 온전케 하고, 성경은 이단을 이기고,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보아합니다.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먹을 때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13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하며
홍수 때가 됐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홍수입니다. 예배 속에 와서 말씀을 들려오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 내 뇌리에 들어와 이게 들려와야 됩니다. 이 보는 거 영상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이 들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 읽을 때 제일 잘 읽는 방법은요, 낭독으로 읽어야 돼요. 아니면 성우가 이게 낭독하면서 같이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읽고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죄를 이기는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 경제도 나오고요, 자녀관계도 나오고요, 사명도 나오고요, 경영도 나오고요, 이게 등불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경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양식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영의 양식은 교회 와서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게을러져가지고요, 이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그리고 새는 10일, 개는 20일. 사람은 얼마나 안 먹으면 죽을까? 사슬을 안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 물만 먹고 75일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대. 이게 안 먹으면요 머리의 뇌가 40%가 작동이 안 된대요. 딱 이게 멈춘대요. 하나님의 생명막체가 이게 몸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게 많이 안 나가도록 안 먹으면 몸에 그게 작동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게을러. 이런 표현이, 후딱 표현이 뭐예요? 그냥 줄 냈어? 치고 나오는 표현 있잖아. 5강에 말씀을 올라갔다가 그거 들고 나오는 표현. 이제는 아예 안 들고 와요. 성경책을 안 들고 와요. 찔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성경책을 예비용 한 5개로 줄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옛날 들고 다니면 전도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들고 와서 전도로 사용해요. 물론 들고 온다고 꼭 믿음이 좋다고 보장은 안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들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제품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많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산다, 내용부기를 산다, 현 시대에 어떤 이 기능이 있구나, 이런 기능을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걸 알려줍니까? 예수 피밖에 구원이 없도다. 예수 피밖에 성취한 것이 없도다. 예수 피만이 제사함을 알려주는 길이다. 다른데 이게 없어요. 성경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불의 사람입니다. 은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낙심에 빠져가지고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걸 줍니다. 달려가서 저 멀리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 갔을 때 하나님을 인지하는데 불 가운데 인지하지 않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인지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지하는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와 함께한다. 엘리야야 엘리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거를 완전 유기적 영감이라 합니다. 이 성경책은 인간이 받아서 기록했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자가 되어서 인간의 기록을 통하여 거의 46명을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는데 완전 유기적 영감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체 등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의 기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이렇게 예수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 바울이 기록한 그 모습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에 성경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수많은 곳에 팔렸고 수많은 곳에 핍박을 받아도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불법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 30권을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공안에 걸리면 나는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둘이 걸어서 그 시베리아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서 밤새 걸어가 그 무겁게 걸어가 어떡합니까? 새벽에 들어가 그 성경책을 주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다 라고 성경책을 전달했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럼 링컨 28번에 실패해서 미국의 존경한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인물이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죽으면서 어머니가 일찍 죽으면서 물려준 성경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성경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어려울 때 성경을 더 듣고 성경을 더 보고 성경을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가정과 이민족 전 세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